된 기도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이렇게 가져봅니다. 오늘 안 나온 가정이 몇 가정이 있는데요. 생각하다 보면은 말씀 듣는데 은혜가 안 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승호 권사님이 은혜가 안 될까 봐. 그런데 고광모리 집사님의 가정은 이사하고 식구들이 감기에 걸려서 교회에 피해를 줄까 봐 본인들은 나오고 싶은데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아침에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다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 가운데 떠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이 흘러가고 있는 인생들인데, 그 배가 항로만 바로 잘 정하면 안전한 포구에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주의 설교 말씀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포구로 우리가 잘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풍랑 있는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건너가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갑자기 심하게 불었어요. 제자들은 막 무서워 떠는데 주님께서는 평안히 잠들어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흔히 우리의 인생을 바다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바다로 향하셨는데요. 풍랑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잘 건너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풍랑 있는 갈릴리 바다를 잘 건넜다. 거기에 말씀의 주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항로를 항해하고 있을 때 바다 가운데 서서 경험할 수 있는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 찬양과 같이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오늘 교동문도 마찬가지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이 우리 앞에 항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요, 갈릴리 바다는 일종의 신비스러운 바다입니다. 바다 같지도 않은데 바다라고 불려지는 것부터도 신비스러운 것이고요. 그 바다는 일기예보가 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에 그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갑자기 돌풍이 일어서 배가 풍랑에 어려움 당할는지 알 수 없는 그 조건 속에 있는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인 것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간혹 또는 심심찮게 발생하는 그 장소로 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과도 같다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풍랑 있는 바다 한가운데 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넉넉하게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잘 무사하게 항해해서 안전한 포구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허겁지겁 두려워하고 간담이 써내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의 대지는요, 풍랑 있는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를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은요,
또한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깨웠죠.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거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가 아니고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까지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시는 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다를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1번은요, 그 예수님이 그분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 풍랑 있는 바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도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계시냐? 주무셨더라 그랬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상관없이 풍랑 있는 바다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주무셨대요. 그분이 거기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 삶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를 보내셨대요. 아멘?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성경을 아무데나 맞추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분이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배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풍랑 있는 배 가운데다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한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실패도 경험했고요. 때로는 병중에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요. 불행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늘 괴로워할 때도 있고요. 또는 좌절과 슬픔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한치 앞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인생에게는 비일비재한데요.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이해를 찾고 우리는 설명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우리의 각인된 체질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찾느냐 안 찾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이해를 찾고 설명을 구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인간적인 이해를 찾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싹 물러갈 거예요. 아침 안개가 거치듯이요. 그 자꾸만 이해를 구하고 왜 그럴까? 그런다면요. 계속 불신앙, 낙심, 인간적인 생각밖에 우리에게 엄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담대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 이때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때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설명을
분명하게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거 봐라, 신령계 성도들 이 풍랑 있는 바다 속에서도 주님 이 일이 왜 일어나죠? 주님 이거 빨리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실 때 믿음 있는 성도들이구나. 신령계 성도들은 그렇게 하실 줄 압니다. 그것에 주님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길을 빛으로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은 내 곁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 대신 생명 되시고 빛 대신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내가 알고 내가 찾고 내가 만나며 내가 체험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항로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어떤 데는 동행하시고 어떤 데는 안 계시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은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전도하다 물어보면 하늘에 계셔요. 그렇죠? 또 우리 신령교 어린이들 내 마음에 계셔요. 맞는데요. 그렇게 존재를 그렇게 국한시키시면 안 돼요. 세상에 계십니다. 그래야 돼요. 크게 말하면 아니 계신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 계셔. 이 세상에 계시네. 예수님 어디 계시지? 우리 지금 고승우밖에 없어요. 고승우 물어보는 네, 예수님은 세상에 계셔요. 아멘. 이 땅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가 지금 풍랑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저희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데 이 모든 세상 갈릴리 바다도 주님께서 지은 것이래요.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이건 헬라말로 기노스콘데요. 내가 알단데요.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지 못한 것도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영접한 사람들이 모두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거는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알지 못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하셨는데 풀무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서 세우려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 연단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이 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제가 알게 되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잘못 이용하면은요, 우리를 연단시켜서 풀무 가운데를 택하셨다 그러고 대단한 것들로 이렇게 막 설교하는 부흥사들이 계셔요. 맞는 말이지만 그는 프로테지가 10%도 안 되는 말씀 해석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해석한 것과 같이요. 모든 것 다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인데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미
체험하시고 담당하신 분이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려운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도 나무 밑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요, 인생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풍랑을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인생에 풍랑 만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조명시켜준 더 중요한 현장은요, 풍랑이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 항로 가운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신 분이며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분인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죠. 그걸 예수님의 존재, 의미를, 가치를 우리가 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말씀이 간단하지만은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지라. 물결이 덮여서 큰 노래임에서 저들 다 죽게 되어서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디 계셔요?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는 주무셨대요. 1번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제자들은 막 평안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평정심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예수님을 송구스럽게 깨우려고 했지만은요, 주님은 어떻게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평안하게. 주님의 평안함을 깨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도요. 주님이 주무시는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구원하셔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평안함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심령과 영혼에까지 평안함을, 세상의 풍랑이 그 평안함을 잠재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26절 말씀은 예수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랬습니다.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풍랑이 주님의 평안함을 깨뜨리지 못했는데, 풍랑 있는 바다만 보지 말고 평안하게 주무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봐야 했던 것인데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요, 우리가 주님의 평안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여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평안함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이, 에스더와 같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주님의 평안함을 본받을 때 세상도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도 우리를 감당치 못해요.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됨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일기예보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언제 풍랑이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이 언제 자주 우리가 넘어질 만한, 어려움을 당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봉착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평안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그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상해서 거기에 전도하지만은요, 전도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의 문제와 사건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안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구나. 아주 잔잔하게 되었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장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적은 자들의 축에 들지 마시고 믿음이 큰 자들의 반열에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번은요, 풍랑을 잔잔하게 해서 예수님, 이거 우연의 일치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풍랑이는 바다를 인정해야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한 고백이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자기가 연단받는 이유를 욥이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풍랑 있는 바다의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발 앞에, 길 앞에 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목사인데 뭐 이렇지 내 삶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늘 주 앞에 믿음 가지고 사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앞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목사님이나 중직자들이나 평신도나 믿음의 초보자나 할 때 다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같이요?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필요한 것은 얻으려고 막 싸우고 혈기 부리고 인간의 방법 쓰고 하지 마셔요.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믿음을 떠난 잘못되고 부질없는 우리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 풍성하지만 아직 나에게 그 풍성한 것을 줄 때가 아니 되었나 보다. 풍랑을 인정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큰 교회 목회자고 큰 교회에서는 배덕을 내가 건축한 장로니까 나에게는 풍랑이랑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는 가운데에 큰 믿음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신 사실이 두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기의 딸 정신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개들에게 떡을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랬어요. 말씀이죠, 떡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떡을 먹기를 원하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을 8장 본문에 있는 건데요, 5절에서 13절 말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오시는 원치 않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종의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스르보니게 여자 이 두 사람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이다, 이스라엘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이방인 누구나 할 거 없어요.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인정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은요, 그래서 이 풍랑을 인정한다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나가서 2번은 하나님의 교육과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풍랑을 일게 하신 것도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도 하나님, 하나님의 교육과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의 말로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요, 믿음 가지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삶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오는 이유를, 풍랑이 일었던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면요, 그 사람은 아마 미쳐버리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왜 내 삶에게 고단함이 있을까?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만이 있을까? 그 이유를 찾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발버둥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미쳐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상,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자여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이상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의뢰하시면서 사시는 신현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내가 가야 돼.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려운 풍랑과 같은 일들이 직면해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유를 찾지 마십시다.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풍랑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러한 믿음 속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도 물론이요, 중직자도 물론이요, 모든 재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주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모든 일을 위탁 의뢰하는 삶이 늘 주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